하나님, 오후 시간에 주님의 전에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몸짓이,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허물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부족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 사람의 소리가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고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모으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네팔 선교사님, 나근찬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미리 약속이 안 돼서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우리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설교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잠깐 선교지 보고 잠깐 하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강의하는데 제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본문을 바꿨습니다. 금요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한동안 사무엘 하서와 사무엘 상서와 사무엘 하서를 나누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었는데, 사무엘 상서는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러다 사울이 죽는 것으로 사무엘 상서가 끝이 나고 사무엘 하서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나서 바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11지파를 데리고 예루살렘, 11지파죠. 11지파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다윗은 유다지파에서 한 지파의 왕이 되어서 이제 아도니아가 다스리는 이제 북쪽의 11개 지파하고 다윗이 다스리는 한 개 지파하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누구?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점점 아도니아가 기울게 되고 다윗이 득세를 하게 되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사울에게 그 모진 세월을 쫓겨다니는 시간을 지냈어야 됐고, 사울이 죽고 나서도 금방 왕이 되지 못하고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어렵고 힘든 세월을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때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결국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어렵게 왕이 된 것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참 왕이 가장 전성기를 누렸을 때가 언제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하서의 8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같이 한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다윗이 내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가장 강성했을 때가 사무엘 하서 8장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스라엘에게 가시 같은 그런 나라였었어요. 일찍부터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칼로 돌칼로 전쟁을 할 때 이 블레셋은 마차를 타고 오고 철기 칼로, 쇠로 만들어진 칼로 이스라엘 공격해오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공격만 해오면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가시 같은 그런 나라가 블레셋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길보아라고 하는 곳에서 아들들하고 엎드려 죽지 않습니까? 이게 블레셋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냐 하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항복을 받아요. 그리고 메대간마를 빼앗았다 그랬는데, 메대간마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어머니의 성이다, 모성의 굴레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블레셋의 여러 성읍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머니의 성과 같은 가장 견고하고 가장 안정되고 가장 큰 성이 메대간마였다는 거예요. 그 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다윗이 빼앗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블레셋과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끊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워 그 두 줄 길에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에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요공을, 이 모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모압도 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복속시키는 거예요. 다 복속시키고 항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제 그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는, 이 말을 우리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손대는 일마다, 계획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잎이 푸르르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에게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다윗을 평가할 때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울에게 모진 세월을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전성기를 구가할 만한 그런 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는 두 가지 일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께 다윗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8장 앞에 있는 6장과 7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6장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가슴 아픈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있었어요. 뭐가?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제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언약궤 외에 이제 구름 기둥이 머물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언약궤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것이 언약궤였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자꾸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를 정복할 때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에 모시고 갔을 때 하나님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거든요. 그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 우리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에 모시고 나가보자. 그래,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에 모시고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는데 아무리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나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서 꼭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새로운 차를 이렇게 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차에 앉아 제가 기도하고 다 끝난 다음에 룸밀러에다 십자가를 하나 걸어드려요. 예배 드려 주세요 한 분들만 제가 십자가를 이제, 지금이라도 안 됩니까? 뭐 그건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걸어 드리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차 안에다 걸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걸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걸고 다니면, 내가 운전하다 깜빡깜빡 졸았어요. 졸고 가다가 앞에 차를 추돌하려고 하다가도 십자가가 있어서 30cm 전에 쓸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없어요. 졸면 사고 나는 거예요. 부주의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걸고 다닐지라도. 그럼 왜 십자가를 걸고 다닐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교통법규 잘 지키고. 왜 웃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부적처럼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나간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겠어요? 그래서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블레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겨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블레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두는 거,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블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 신이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블레 사람들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놨다, 신 앞에 갖다 놨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그런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다곤신, 사람이 만드는 목석의 신에게 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시상 앞에 갖다 놓았어요.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다곤시상이 팔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저 불쌍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제 손이 아니라 다곤신의 팔이 부러졌다고요. 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목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엎드러져 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백 가드, 아스도, 에슬론, 에글론 이런 곳으로 옮겨가지고 가는 곳마다 재앙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짧게 설교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쪽에 바알레 유대라고 하는 지역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올 생각을, 모셔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왕이 되고 나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방치되고 있구나. 여호와의 언약궤를 왕궁으로 모셔와야지. 이게 다윗이었다는 거죠. 선지자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 옮겨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한쪽에 방치되어 있는 것 누구도 옮겨올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다윗은 마음속에 그게 안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군사 3만을 거느리고 그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오잖아요. 우사 이야기 이런 이야기 여러 개 다 생략하고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기 성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부자 되는 거 아니고요, 전쟁에서 이겨 돌아오는 거 아니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기 성으로, 자기 왕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요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래. 이게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데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이야기는 생략하고 그게 다윗이었단 말이죠. 그게 6장의 이야기예요. 7장으로 넘어오면 무슨 이야기였는 줄 아십니까? 7장에 들어오면 그 이야기. 여호와의 언약궤는 자기 성으로 옮겨왔어요. 자기 성으로 옮겨왔는데 다윗이 보니까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둘 만한 장소가 마땅치가 않는 거예요. 물론 있었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만들었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천막 안에다 두었잖아요. 천막 안에다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움직였잖아요.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지은 그런 집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천막 안에 두고 따라갔단 말이죠. 접어서 펴고 언약궤에 두고 또 접어서 이동하고.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가,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사사시대 400년을 겪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몇십 년 왕이 되었어요. 45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해서 그 집을 하나 지을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초막 가운데 있도다. 천막 가운데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셔서 베들레헴에 적은 목동이었던 나를 이렇게 왕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예루살렘 성에 구하게 하시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렇게 방치되어 있구나.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해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을 짓는 것은 너의 사명이 아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내가 성전을 짓는 것은 너의 사명이 아니고 성전을 짓는 것은 내 아들 솔로몬이 할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그러나 그 마음을,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나를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받으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블레셋을 정복하죠. 암몬을 정복하죠. 모압을 정복하고 모압이 조공을 바치죠. 에돔의 수비대를 두고 에돔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죠. 이럴 때가 없었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럴 때가 없었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모셔오고 그 주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다윗을 축복하셨냔 말이죠. 바로 이것이라,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실 곳이 없어서 성전에 다윗이 있는 지으려고 하는 성전에 계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언약궤 위에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이 많아서? 무엇으로? 헌신하는 봉사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할 수 있겠어요? 다른 것 아니라는 것이죠. 단 한 가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누가 그것을 왜 하냐고 물어보시거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배하냐고 물으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헌금을 하냐고, 왜 찬양대를 하냐고, 왜 그 일을 하냐고 묻는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 지금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다윗처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양일의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